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14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새벽만 되면은 비전 선포를 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도 한번 이 수요 예배 때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은 우리 왕관의 보석 같으신 성도님들도 후창으로 크게 천장에 불이 하나 정도 꺼질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다음 세대 비전 선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지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지어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다음 세대로 살아갈지어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다음 세대로 살아갈지어다. 세상 속에서 믿음의 언어를 증거할지어다. 세상 속에서 믿음의 언어를 증거할지어다. 순종으로 승리하는 다음 세대가 될 것이다. 순종으로 승리하는 다음 세대가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관계의 문제는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관계의 문제는 회복될지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지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그리고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3일밤 예배 가운데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작년에도 쎄쎄쎄 기간에 이 3일밤 예배에 특별히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했습니다. 이 내일 새벽 예배가 있는데 많이들 오실까 해갖고 힐끔힐끔 계속 쳐다봤는데 굉장히 너무 많이 와주시고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자리를 정말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도 막 부끈부끈 생기더라고요. 이 자리에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그리고 그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3일밤 예배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건 첫 번째로 제가 원래 찬송가를 2개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먼저 우리가 함께 불렀던 430장을 놓고 고민을 했고, 또 하나는 546장을 놓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 내 말씀과 이 2개가 딱 맞는데 라고 했는데, 진짜 찬양 인도하시는 위성도 목사님에게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제가 원하는 찬양을 딱 선택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위성도 목사님 자녀가 새벽 예배 너무 오고 싶다고 아까 인도 때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자녀는 그 반대예요. 한 명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한번 하고 가고 싶었어요. 아니, 안 나간다고 원래 바지를 잘 입거든요. 바지를 벗어버린 거예요. 내복 바지를요. 네, 나 안 가 이렇게 이제 큰 애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조금 두렵기는 한데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방에 누워 있었는데요. 엄마, 나 목사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얘가 진짜 이거 아는가 모르는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말하는 건가, 그냥 아빠가 여기 잠깐 TV에 계속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요. 다음 세대들의 이런 귀여운 말들,
그리고 또 행복한 말들이 우리 교회 이곳 저곳 가운데 막 울려 퍼지는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네, 아까 또 우리 고은희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저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막 해주는데 저도 그래서 그냥 울 수 없어가지고 오늘 달걀 티켓 2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퀴즈를 내면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축복하면서 나아갔던 요한복음 1장 23절은 우리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과 매우 흡사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의 주인공이다라고 사복음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눈치를 채실 수 있을 텐데요. 마태, 마가, 누가와 이 요한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르게 기술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혹시 첫 번째로 세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게 물을 좀 마셔야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돌아온 것 같죠? 네, 큰일 났네요. 아직 나가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네, 세례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특징. 마태, 마가, 누가는 땡땡의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땡땡의 세례를. 너무 어렵죠? 네, 손을 들고 자신 있게 누구씩 손 들면 가져가는 겁니다. 네, 우리 권사님. 맞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중산층에 계시는데 우리 이하연 전도사님께서 이따가 주실 거예요. 네, 회개의 세례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회개의 세례를 싹 뺍니다. 그냥 증언하다, 증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을 꾹꾹꾹 누릅니다. 세례 요한 너 튀어나오지 마라고 꾹꾹꾹 누르는 모습을 우리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구나. 바로 우리들의 존재,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 믿는 존재들은 우리 자신을 꾹꾹꾹 누르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다. 우리를 꾹꾹꾹 누르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는 사람들이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세례 요한을 기술하면서 우리들이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가 무슨 기간인 줄 아십니까? 네, 맞아요. 새새새 기간입니다.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의 자리지요. 우리는 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내 생각, 내 상황을 꾹꾹꾹 누르고 새봄, 새학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새벽에 기도할까요? 우리는 시편 46편 그 5절의 말씀을 굳게 꽉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말씀을 말이죠. 하나님은 이 성중에서, 이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그리고 특별히 새벽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 도와주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증언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봄에, 이 새학기에 우리 학생들이 이 기간 지나면 이제 학교에 갑니다. 새로운 학교 가서 새로운 선생님 만날 거고 또 새로운 친구들 만날 텐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겠습니까? 내 자녀들 거기 가서 정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을까? 좋은 친구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자녀들도 좋은 친구 만나는 것 그 이상으로 좋은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을까? 그러한 걱정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 걱정, 그러한 두려움, 그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쎄쎄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살아계신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당연히 해야죠.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한국교회 새벽 기도의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제가 장난반 진단반으로 저희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도 새벽 기도 좀 나와야지. 애 본다고 그러면 안 되지. 장난반 진단반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옛적에 제가 역사신학을 가끔 좋아해서 한국 역사책을 읽을 때 그 할머니들이 그리고 권사님들이 아이들 그 보자기에 3명 없고 그 우는 애들 1명 앞에 놓고 뒤에 앉고 끌고 이러고 새벽 예배 왔다더라. 너도 그 정도는 해야지. 둘밖에 없는데. 그 얘기를 꼰대같이 가끔 이렇게 하고 혼도 나고 욕도 엄청 먹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이 새벽 기도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우리 한국교회에 어떻게 정착하게 됐을까?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평양에 장대원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께서 고민을 했습니다. 평양교회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영성이 회복되지 않지? 재각성이 일어나지 않지? 그 답답한 마음을 엄청 품고 계셨어요. 그 길선주 장로님이.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께서 새벽에 아무도 몰래 나만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갑자기 평양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세례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막 떨어졌다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역사책에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증언이 되어 있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전국적으로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부흥을 하는 거지? 이 평양교회는 우와 왜 부흥을 하지? 성도들이 뜨겁네, 우리랑 다르네 라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봤더만 정답이 새벽 기도였구나. 새벽에 부르짖는구나.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들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2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짖었어요. 핵심 키워드인데 첫 번째 회개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2번째 자복이라는 키워드예요. 회개와 자복을 했더만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령의 불이 그 교회에 빵빵빵 초대교회에 팍팍팍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셋셋셋 기간 동안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면 우리 이 셋셋셋 기간 우리 아비 세대로서, 어미 세대로서 꼭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자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키워보겠습니다. 라고 우리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금요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이틀 기간 동안 우리 목숨 걸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3년 차가 되는데 첫 번째 워크숍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연초가 되면 워크숍을 해요. 그때 참 부끄러운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왔어요. 이 교회 처음 오고 이쪽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김건모 전도사 혹시 유년부 학생들 이름 한번 읊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온 지 한 달 안 됐어요. 몰랐죠. 당당하게 뭐라고 했을까요? 모릅니다. 그냥 그랬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신영 목사님이 다 불러놓고 내일까지 당장 다 이름 외우세요. 이렇게 이제 딱 불효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게 마음이 썩 좋지 않았어요. 이름 왜 외워야 되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얼굴과 얼굴 맞대다 보면은 내가 이름 외워질 수 있지. 관계가 붙으면 될 수 있지. 그랬는데 성경에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막 강의를 해주시면서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양을, 목자는 내 양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양떼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재작년에 진짜 제가 할 수 없어 부끄러워서, 첫 번째로 부끄러워서, 두 번째로 이름을 한 달 동안 못해서 쪽팔려서 진짜 저기 가운데서
부르짖었습니다. 아이들은 미친 듯이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조금 그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도 잦아들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워크숍 때 담임 목사님 하필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들 이름 부르짖고 있어요? 라고 해갖고 바로 요즘은 잘 안 하는데요, 목사님.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제가 쭉 가지 못하는 그 일관성이 없는 제 모습을 보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새벽에 제가 중3층에서 일주일에 3번씩 꼭 아이들 이름 부르짖을게요. 혹시 제 목소리가 안 들린다면 담임 목사님한테 문자 하나 해주세요. 저 목사님 기도 안 한다고. 네, 다짐하려고 하는 거니까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새벽에 회개하고 그리고 자백했더만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쎄쎄쎄 새봄새학기 새벽 예배 가운데 다른 것 하지 맙시다. 우리 자녀들 위해 부르짖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앞에 다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자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주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 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40장 전에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열심히 고발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너네 자백 좀 하라고. 너네 죄 지었잖아. 회개해야지 라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열심히 이사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갑자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0장 1절에서 분위기가 싹 하고 바뀝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이 말이 써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어쩌면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한국교회, 아니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이 쎄쎄쎄에 참석하는 아비세대, 어미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전해주시는 우리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찬양의 포문을 확 열어주시는 우리 강유정 전도사님,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것이 회개하고 자복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찬양의 포문을 열어주실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각 자리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계시는 부장님, 간사님,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나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유도, 의지도, 믿음도, 예배의 자유도 없었어요. 포로지에서요.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열심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때 말이지요. 약 3년간 우리 코로나의 기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자유가 없었고, 그때 의지가 없었고, 믿음도 식어갔고, 예배도,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세대로 자라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매스컴을 보게 되면 교회는 팔려나가고 교회는 다른 곳으로 자리 잡게 되고 성도들의 수는 팍팍팍 줄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스러웠습니다. 이 세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이사야 40장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위로해야 된다. 이 세대는 위로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보았을 때 100% 확신했을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무조건 떠올렸을 겁니다. 이 3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들었다, 근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무엇을 떠올랐을까요? 나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출애굽 시절에 그 승리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우리를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탈출시켜 주시겠구나 라는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읽었을 때 이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바로 출바벨이라는 큰 꿈을 꾸게 되었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위로만큼 꿈꾸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토닥여주는 것만큼 사람을 성장시키고 꿈꾸게 해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도록 할게요. 손 빨리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번 쎄쎄쎄 주제가 무엇일까요? 네, 저희 우리 존경하는 우리 권사님. 네, 뒤에 한국말도 있습니다. 네, 우리 은찬이 맞나요? 형찬이? 네. 네. 마이크 대고 마이크. 네. 마이크 대고. 마이크는 또 안 한대요. 맞은 것 같은데요. 강주 전사님 대신 한번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형찬이를 대신해서?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맞았으니까 이따 꼭 달걀 쿠폰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쿠폰 꼭 주세요. 이 빅토리라는 단어를 딱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신영 목사님이 이번 1년 동안 우리 교육부 주제는 승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쎄쎄쎄 이 승리라는 걸로 우리 아이들 위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빅토리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멋있게 이신영 목사님이 빅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해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는 이미 이겼습니다 라고 멋있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빅토리의 I자를 보고 거기 I의 아이덴티티라는 그 정체성을 유성도 목사님이 설교해 줬습니다. 우리 이 기독교는 교회에 오는 분들은 다 약자가 오는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네, 우리의 정체성 기도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 뭐죠? 바로 C인데요. C는 Language of the Cross예요. 제가 본토 한국 발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알아두시라고. 네, Langu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언어인데 최동일 전도사님께서 침묵과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고통당할 때 침묵하셨고 우리들이 고통당할 때는 부르짖으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심한 언어들을 하게 됩니까? 야, 삐리리리리, 너, 디디디디디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쉽게 배워요. 유튜브만 봐도 띵띵띵띵. 옛날에 제가 이름 너무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진짜 비속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드라마나 이런데. 근데 이제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 쉽게 비속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더 그런 말들을 우리 아이들은 더 쉽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에게 십자가의 언어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아비 세대가 십자가의 언어를 알려줬더라면 우리 아이들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겠다. 그리고 오늘은 T예요, T. 네, 이 3.1밤 예배가 트랙이에요, 트랙.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 잘 만들었으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길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조금 하나님의 길 걸어본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길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 길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 길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대망의 오예요. 오는 네, 오베이. 네, 제가 영어를 오베이입니다. 순종이에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요즘 불순종합니까? 네, 저도 우리 저희 아빠한테 진짜 불순종 많이 했어요. 이거 말하려면 밤을 새도 못 말합니다. 불순종.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당연히 사람에게도 불순종하겠죠. 근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아이라면 엄마 그리고 만나는 선생님들에게 순종하는 다음 세대로 쑥쑥쑥 자라날 겁니다. 그리고 R이에요. R.
릴레이션십, 관계예요. 요즘 상담책들을 보면 다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 관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부부 관계가 안 돼서도 깨지고, 친구와 친구 관계가 안 돼서 깨지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동료와 동료, 직장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서로 불편한 그러한 관계. 근데 우리 아이들 이 관계에서 만약 승리한다면 마지막 날 예스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무조건 예스맨 될 수 있겠다, 오케이맨 될 수 있겠다,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러한 생각이 부끈부끈 드는 거예요.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남은 그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위로의 말씀 받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하게 설교한 설교자에게, 이 찬양의 포문을 연 찬양 인도자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교사와 부장 간사님들에게 위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그게 돌고 돌고 돌아야지 이 교회에 하나님이 뒤에서 문을 쫙 열고 들어왔을 때, 여기 내 백성들을 열심히 위로하고 있구나, 잘 지키고 있구나, 안아주고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고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출바벨이라는 꿈을 열심히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특별한 교육을 하세요. 그냥 보내시지 않고 교육을 하세요. 6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사람은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풀과 꽃으로 비유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풀과 꽃으로 비유하세요. 그리고 7절에 이 백성은 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아 너네 잘 들어라. 너네는 풀과 꽃,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풀이야, 꽃이야. 왜냐하면 여호와의 바람, 기운, 이걸 불면은 꽃과 풀은 다 시들어. 이 되게 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면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힌 이후 썩어질 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우리가 왜 이 바벨론 먼 땅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되지? 자세히 보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다른 나라처럼 세상의 것, 부귀, 영화를 붙잡고 살라고 했구나. 우리의 승리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우리의 군사력을 붙잡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 하시고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날려버리셨구나.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것을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8절, 시들게 하는 원천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은 시드는 것이 아닌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원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것은 나의 말이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 토닥토닥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풀 같고 꽃 같은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었고 구원의 근거였습니다. 여호와의 바람이 불면은 모든 것은 마르지만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영원토록 굳건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너무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희망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도대체 왜 믿는 것입니까? 우리 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희망되었고 위로되었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영원한 말씀을 전하는 자여,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로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전합시다.
다음 세대에게 말이죠,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십시다. 그러면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아름다운 소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길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시다. 세례 요한을 꾹꾹꾹 눌렀던 요한복음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예수만 드러내라고, 우리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자신에게는 회개하라고, 자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는, 더 나아가 이웃에게는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유일한 부흥의 방법, 그 희망의 방법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희망의 방법,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수행을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이 이야기가 항상 마음에 꽂힙니다. 또 영어인데요. Preach then live, live then preach. 이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말하고 살라가 아니라 살고 말해라.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양령이 지배하는 곳, 소유가 목적인 곳, 사람이 주인인 곳, 황량한 곳,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곳, 빠르게 거쳐 지나가야 되는 곳, 그곳은 또 거친 곳입니다. 울퉁불퉁한 곳이지요. 그곳을 빠르게 지나가 보신 우리 왕관의 보석 같으신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Live them preach, 살고 말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그 영원한 말씀, 그 길 전해주며 하루하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한 발 한 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면서 다가가다 보면은 트랙, 발자국을 찍다 보면은 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여호와를 맞이하는 길, 준비하는 길, 세례 요한이 외쳤던 길, 이사야가 꿈꾸면서 이야기했던 그 주의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나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자 되어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겠다고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른 존재로 부른 것 아니라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존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의 삶 가운데 풀과 같은 것, 꽃과 같은 것 붙잡고 다음 세대에게 나아갔다며 그거 회개케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예비하며 다음 세대를 위로하는 우리 아비 세대, 우리 어미 세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